자, 오늘은 우리 지휘자 보살이 시카고 달러에 가지고 한 달 동안 결석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없이 반주 없이 노래 부르니까 꼭 군대 법당 법회 보는 것 같은. 근데 저한테는 또 굉장히 또 어릴 때 익숙했던 장면이라, 음, 저희 뭐 청소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해서 절에서 법회를 봤는데, 그때도 역시 뭐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삼기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청법가 노래 부르고 설법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불교책 아무거나 갖다가 한 단락을 읽고 입장했다가 단락 읽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도 뭐 그때는 열심히 절에 다니고 또 절에 가면 또 여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재밌게 여학생 쪽으로 눈치는 그렇게 안 줬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불교가 더 궁금했는데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기 1526 년이 뭐냐면은 제 고등학교 1 학년 때 첫 불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해거든요. 근데 올해가 2567 년? 70 년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죠. 벌써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인제 불기 뭐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시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또 우리 오늘 통신원 불자들 같이 하는데 지난달은 제가 잠시 그냥 외유 놀러 갔다 온 바람에 왔는데 같이 법회 봐줄 사람도 없어서 놀랐을 건데, 그날 또 우리 윤순학 법사께서 집전도 오랜만에 해 주시고 했는데 또 그분이 또 몸이 좀 편찮으시대. 그래서 그냥 그때 법회 집전한 공덕으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가 아팠다 말았다 하는 건 뭐 다 반사입니다. 뭐 까똑까똑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금강경 읽을 구절은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책은 한번 펴 보실까요? 뭐. 책은 펴 보는데 뭐 90쪽 폈어요. 90 쪽. 우리가 이제 견해라고 하는데, 이 견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견해라는 말을 쓸 때 "너는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쓸 때 견해라는 말을 쓰죠. 상식적 견해. 이 상식적 견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념, 예, 공동의 관념을 우리는 상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 말로는 common sense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 감각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상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제 상식적 견해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 견해는 뭐 소위 이야기해서 뭐 우리 가정에서들 일반적으로 내지는 사회에서들 예의, 가정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식적 견해하지만은, 상식적 견해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상식적 견해는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식적 견해하고 일본 사람들 상식적 견해는 좀 다르죠. 어 우리나라도 많이 깨끗해졌죠. 그죠? 우리 뭐 어릴 때는 전봇대에 가위 걸어 놓는 게 일도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뭐 전봇대도 잘 없지만은 가위 걸어 놓는 장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일본 가면 진짜 쓰레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냐.' 했는데 일본 사람들 거리에는 휴지통이 없는 게 테러 위협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게 인제 테러 위협이 인제 공중 도독화돼 가지고 길에 쓰레기 내지는 인제 이런 어 휴지를 안 버리는 게 그쪽 그냥 불분율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거리가 깨끗한 것보다도 그런 이제 또 아픈 추억도 있는 거죠. 인제 소위 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 관념들이 상식이 다른 거죠, 견해가. 이제 지식적 견해하는 겁니다. 지식적 견해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는 불교에 대한 지식적 견해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쪽에 조금 더 천착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는요 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내에서 우리가 뭐 보살님들 간혹 가다가 2월 달 되면 장 많이 담그시잖아. 그 뭐 그렇게 말날 장 담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날 담그면 어떻고 개날 담그면 어떤가 싶은데도 말날 담근데 어쨌든 그렇게 장 담그는데 제가 그 견해가 있어요. 가만히 듣고 말아요. 가만히 듣고 맙니다. 요즘 이제 오이 짠지들 많이 담으셨죠, 그죠?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없습니다. 갖다 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하는 정도의 어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인제 뭐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견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제 불교적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서는 가타부타가 많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식적 견해는 그 지식에 대한 천착, 즉 전문가적 견해도 있고 그런 지식에 대한 천착에 따른 이제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인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이제 건강경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단적 견해가 굉장히 위험하죠. 독단적 견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몰입하다 못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숭아를 나눠 드린다 했잖아요. 저는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새벽에 인제 새벽장을 가니까 상인들이 나보고 "아니 이 비 오는데 비 안 오잖아." 제가 나갔을 땐 비가 안 왔습니다. 저는 워낙에 비를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를 피하는지 비가 내를 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부산에 가 있잖아요. 서울에 비 옵니다. 서울에 와 있잖아요. 부산에 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통상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나하고 지금 이게 26 년을 같이 경험해도 어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가 안 오는데 왜 비 걱정을 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숭아가 오늘 좀 없냐?" 하니까 왜 복숭아를 사 가느냐고. 아니 물건 파는 놈이 내보고 왜 사 가느냐고 물으면은 이게 정당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야 이게. 아니 그냥 복숭아를 달라니까 절에서 복숭아를 쓰느냐고 그러는 거야.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지 과일 가게 주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합니다. 왜냐니까 이 복숭아라는 게 이제 동양적 관념에 양기가 충만한 과일이고 복숭아 가지는 항상 동쪽으로 뻗는다고 생각을 해서 복숭아라는 과일하고 귀신하고는 안 친하다는 생각. 동양에서는 어 계속 가지고 있어서 무당들 가면 귀신 들리도 않고 꼭 복숭아 가지로 사람 때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귀신 들리면 내가 복숭아 가지라. 복숭아 가지는 없으니까 복숭아로 그러네 복숭아를 오늘 잔뜩 사 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귀신하고 안 맞으면은 내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생숭했어야 될 거 아이가. 이 지금 연가가 얼마나 많이 붙여 놨는데 복숭아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데 지금 꿈이 딩숭생숭해요. 잘 자요. 잘 잡니다 어제. 왜냐니까 오늘 내가 지금 법회를 해야 되니까 잘 수밖에.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니까 나의 나름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 내지는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곤히 잘 자죠. 잘 잤습니다. 귀신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항의한 귀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한 귀신은. 그러면 복숭아하고 귀신하고 불편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소위 이야기한 예? 관념이야. 예. 우리 그냥 전통이 만들어낸 관념이 복숭아하고 귀신하고 안 친 귀신도 본 적도 없는 놈이 복숭아 달콤한 줄은 알아 가지고 지만 먹으려고 귀신하고 안 친하다고 라고 하는 관념. 물론 인제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오늘 또 선준회도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우리 열애신 보살 거사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이제 이제째 하는데 49 제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때
49제에 대한 일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러니까 14 일이 이제 내일 모레가 14 일인데 14일 지났다면은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 14 일이지. 8월 달에 인제 49일 하거든. 49 일이 인간의 49 일일까? 안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49 일일까? 인간의 49 일하고 돌아가신 분의 49 일은 같을까 다를까? 과연 49 일은 어떤 시간을 의미할까? 요런 고민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안 해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49대 날짜 따져 가지고 우리 49 제가 언제나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천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또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관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인데 이 관념이 어떨 때 편견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독단적 관념으로 견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상에 내가 복숭아를 올려 놨으면은 이 이야기를 해도 인상을 찌푸릴까 안 찌푸릴까? 안 찌푸린다고? 몰라. 내 저 노보살 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상에는 안 올려놓지. 근데 나중에 복숭아 주면 가져가 안 가져가? 에라이 못됐다. 자, 이게 뭐냐면 소위 이야기한 독단입니다. 독단. 자기가 그것을 알아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누군가 주장을 하고 그것을 탑으로 받아들일까? 모든 탑은 독단에 있습니다. 사십굴이라고 정해 놓은 것도 소위 이야기해서 그거는 독단적 관념입니다. 인간의 시간에 49 일이 아닙니다. 49 일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여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49 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의 49 일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40 날의 49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의 여운의 뭐냐면은 그 기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49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박수부 연가님 내지는 안방수 연가님은 49 일이 언제일까? 예? 언제일까? 했을 때 그랬을 때 반드시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인생의 이력 내지는 그러한 뭐냐면은 서로 간의 상호 뭐냐면 감흥의 교환이 있어야 49 일에 대한 정성을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대충 연보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연보를 하는데 뭔가 좀 뭐 다른 것 같아.' 다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반적 내가 그냥 인간의 절차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종교를 안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초하루 마치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갔단 말이에요. 부산에 보살님 한 분이 "아유 그냥 안 내리셔도 되는데 번거롭게 오늘 그냥 바쁘신 날 왜 이렇게 오셨냐."고 인사 차례로 얘기를 하겠죠. 물론 안 가면 섭섭했겠지만은. 그래 가서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번거롭게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 생각하면 안 가죠. 건강 생각해도 안 갑니다. 뭐 그까지 뭐 내가 뭐 생긴다고 날아가서 사람들 뭐 오늘 이렇게 우리 법당처럼 많이 오면 모르지만은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내려가요? 예?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무 남는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뭐냐면은 행복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의 이익 손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행복은 지금 찾아올 수도 있고 다음에 찾아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뭐냐면 이렇게 한번 맺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날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나를 지금 22 년째 만나고 22 년째 만나고 있다. 그 의리를 배반해요, 안 배반해요?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예. 책임져야죠. 어떤 책임? 종교적 책임을 져야 돼요.
종교적 책임이라는 것은 뭐요? 인생의 짙은 향기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여운, 이것이 뭐냐면은 견해단 말이야. 자, 복숭아를 사온 것은 그럼 어떤 견해로 사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관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증적으로 내주기 위해서 사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잘 가져가서 오늘 댁에 가서 잘 드시면은 됩니다. 근데 뭐 복숭아 털 있는 거 안 사 가지고 별로, 복숭아는 100 도인데 8월 달에 나오는 100 도가 제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그죠? 손 들고 이렇게 베어 먹는 그 맛이, 이게 저도 이게 솔에 뭐 이 단물 먹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도 그 맛이 좋으니까 복숭아를 먹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폼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 혼자 먹을 때는요, 싱크대에서 그래 가지고 복숭아 뼈까지 핥아 먹습니다. 그렇게 달잖아요, 그 음식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할 내용이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복숭아 보살의 억울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풀어 준다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관념이 독담보다 심한 것이, 이것이 신념화됐을 때, 견해가 신념화가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는 말이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이 믿는 사람 이해는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신념은 음 더욱더 그 신념에 헌사하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 견해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금강경에서 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상이라는 것은 그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삶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제발 자유로워지라고 했을 때 견해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신념화된 내용이 통상 보면 요즘 절에 가면은 본성이 맑다, 식이 맑다, 지식도 지가 모르는 게 넘식을 맑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식이 맑리, 영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마치 지가 무슨 한 초월한 양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맑은 것은 맑다라고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맑은 것이 어떻게 자기가 구분이 된다고 맑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자기가 맑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오로지 더러운 입장에 있어야 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더러워져야 돼요.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맑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더 청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 신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많이 있죠. 불교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요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소원 성취 기도해 가지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굳건하게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데 절에 다니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거에 대한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소원 성취하면서 발언하면서 올리는 정성은 내 마음에 그냥 가이드라인이야. 안정제. 예. 여러분 뭐 바카스 한 병 먹고 자양강장 냅니까? 오늘 구론산 사왔네. 예? 구론산 먹으면 비타민이 활력 충전이 돼 가지고 뿜뿜해집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저 앞에 그렇게 써 놨어요. 저거 먹고 '에이 별 효험도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한다. 한 잔 먹고 '아이고 맛있네.'라고 해. 예. 그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정성은 그런 그냥 기본적 가이드. 예. 왜냐면은 울타리로, 내 삶의 울타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방지책 정도의 느낌 정도죠. 그런데 소원성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평생 믿으면서 내가 하나 기도하는데, 그 믿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한 자기 배신이 어느 날 탁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어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예. 부처님 가르침은요. 믿는 가르침이 아니고 아는 가르침. 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회에 자꾸만 참석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빨리 지나가." 어. 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는 이야기는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방해되지 말고 싹 지나가면 일러주면 좋잖아요. 자, 알을 방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알라 그래요. 믿음으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 알을 방해하는. 부처님 같으면 철저히 알을 뭐냐면은 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알을 추구하는 알의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가지는 모든 관념이나 욕망은 다 허상이라는 거야. 그 허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허상을 배격하고 실상에 자꾸만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두 번째 실상을 내가 볼 줄 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전 생부터의 욕망을 잘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암과 욕망 다루기 요것이 불교 공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곳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에 왜냐면 빠지면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금강경 편인데 안 읽어 보면은 섭섭하니까 쪼끔 읽어 본다면은 악연, 인견, 중생교, 수자악연이라는 그때 당시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을 이야기해요, 신념을. 그 신념을 가지는 것은 곤란해. 근데 이것이 불교 안에도 파고 들어와. 아뜨만이라는 생각이 불교는 어떻게 영향받았냐? 불교 안에서는 불성이라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불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나중에 불성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채용해. 아니 인상 소위 얘기해서 다음 생으로 넘겨가는 재생 연결의 무엇이 있다. 그걸 푸드갈라라고 얘기하는데 불교 안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중류에 대한 믿음, 중류.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까지 일어났을 때 사유, 중류, 생류에서 그 뭐냐면은 재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믿음 내지는 중생상 우리 요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수 의식, 순수 의식. 여러분들한테 순수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이거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 의식을. 불교 안에서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화했을 때 영혼. 요즘 이야기할 때는 영성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뭣도 모르고 예? 영성 훈련을 한다고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도 정신 훈련을 영성 훈련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불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이 신념화돼서 과도한 신념이 되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악연, 인견, 중생, 수작연, 심형,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것은 이름하여 그냥 명목상으로 개념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견해를 금강경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91쪽 보면은 법상 하죠. 그죠? 90쪽의 맨 끝에도 불생법상, 소원법상, 법상이라고 부릅니다. 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그렇게 관념, 개념화 해 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 관념, 개념화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법상 하는 겁니다. 법상.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과일 한 개씩만 드릴까요? 한 봉다리씩 드릴까요? 한 박스씩 드릴까요? 예. 그럼 한 개씩, 한 봉지, 한 박스 단위가 다르죠. 그죠? 우리는 단위가 다르면서 그 안에서 내용물이 더 뭐냐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하나라는 건 같잖아요.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하나의 내용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하니까 이렇게 탁 물으면 사람들은 다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도 욕심들을 많이 부려 가지고 다 있는 게 좋대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있는 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좋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습니까? 아 그럼요. 없는 게 좋잖아요. 있고 없고가 세상을 결정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왜, 어떻게. 이게 뭐냐면 세상을 아직까지 다 확정짓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있다라고 보죠. 그다음에 없다라고 해서 허탈하거든. 요런 것들이 다 법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그 법상은 내 자유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법회를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이 일 주일에 한 번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더구나 또 오늘 뭐냐면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주변의 친지 그다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내 모친 돌아가신 달이 정월달이고 우리 내 부친 돌아가신 달이 인제 음력 2월 달인데 그때 되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기일이 있잖아요. 기일 날 제가 제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러지. "그거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대원정사 신도들 덕분에 그냥 아버지 엄마 그냥 이름을 지장 법회할 때마다 부릅니다. 내가 위패를 올린 게 아니고 신도들이 올려 줘 가지고 법회할 때. 백중할 때도 내가 내지 돈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읽다 보면 내 이름이 나와. 그래서 부릅니다. 그 1 년에 지금 몇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길 그거 좀 한 번 안 찾았다고 기분 나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물론 욕심으로 따지면 우리 아버지는 더 해라 그럴 겁니다. 우리 모친은 "아이고 많다. 그냥 하지 말아라." 아버지 엄마의 차입니다 내가 살아 보니까. 어 차입. 그런데 기실 내용은요. 그 덕분에 항상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른들은 돌아가신 거야 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예?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내 생각의 그런 좋은 추억의 기억들은 1 년을 가겠어요? 2 년을 가겠어요? 예. 이것이 저한테는 구체적 기억이죠. 사건의 기억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기억들이 예?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는 사건의 기억으로 내려가요. 안 그러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예? 그다음에 서로 형제 간 우애롭고 하는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도 각자의 뭐냐면은 감정과 정서에 고스란히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벗어나면은 견해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풍부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을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재룡 여사하고 박정욱 여사가 아버지잖아. 딸내들 잘 컸더만. 그래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항상 딸들 생각하면 자유롭겠죠. 그죠? 이 집은 딸 하나고 이 집은 아들, 딸, 남매인데 예 아들 생각하면은 참 늠름하고 그렇겠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을 키우는 어느 직장을 갔다 어느 대학을 다녔다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보면은 서로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예 다정할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좋은 행복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유로워진다면은 아이 지금 뭐
쪼끔 덜한 거 뭔 걱정이 쪼끔 뭐냐면은 나 낫다고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인생 사는 거고 오늘 이렇게 툭 앉으신 여러 뭐 어머니를 비롯한 보살님들이 그런 인생 선배잖아요. 그 인생 선배가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저 역시도 참 배울 만하고 그렇게 배울 만한 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을 또 멀리하고 우리하고 헤어졌지만은 계속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그런 그 살아있는 아버지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복숭아 정도가 가로막겠습니까? 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이 견해에 있어서 항상 자유로운 것이 올바른 불자들의 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